광고한 대로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 46일인데요. 그 사이에 6번의 주일은 빠져서 사순 40일의 기간이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이 안에 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그런 주의 교회로 서가기를 우리 그렇게 서가는데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그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인 거죠. 본문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데 두 번째 오르게 됩니다. 원래 한번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그 말씀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이미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리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진노의 마음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원래 언약은 깨면 끝입니다.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을 깬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는데 그렇게 40일간을 머물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시내산에서의 그 40일간의 시간을 이렇게 딱 단정하듯이 설명하고 있죠. 29절 중간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그 시간을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빛 가운데 거한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 빛을 모세 자신이 내가 빛을 내야겠다. 내가 그렇게 이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겠다. 모세는 그렇게 의도하거나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마치 빛이 임하면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처럼 모세는 그렇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빛을 하나의 건의라는 개념으로 묵상해 봅니다. 건의라는 개념이죠.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그런 영적인 건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던 그 모세에게 사람들은 건의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의 그리고 어떤 영향력 혹은 명예는 말씀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건의 안에 거할 때 사실은 참 건의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건의는 어떤 권력, 그런 건세, 그런 것이 아니라
건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의 건의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건의가 아닌 다른 어떤 건세나 힘이나 이런 것을 교회가 의존했을 때 힘 있는 교회가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파워는 어떤 의미에서 파워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세상 파워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약하게 합니다. 예컨대 물질, 세상 건세, 그런 세상의 어떤 프로필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될 때,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힘 있는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치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그것을 주장할 때 교회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힘이라고 할 때 교회는 세상 같은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건의스럽지 못한, 세상에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 힘을 쫓아가는 것 같고 일종의 그런 새몰이를 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요. 그럴수록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전혀 건의스럽지 않은 그런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빠지지 않죠. 우리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의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의 건의입니다. 모세는 건의자죠. 지도자죠.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29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그때 모세는 진정 건의자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줬고, 그리고 참 건의자로서 건의 있게 살아갑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백성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또 응답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해막을 짓게 됩니다. 모세의 어떤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모세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멸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5절,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어떤 예물을 바치라고 하냐면 곧 금과 은과 동과, 쭉 내려가면서 9절에 보니까, 9절 맨 끝에 보니까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시오. 그런데 바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에 끝나는데 그 성막 해막을 봉헌하는 곳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바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껄껄한 걸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참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끼는 그것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매우 당당하게 말하죠. 부탁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드리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붙이, 이런 언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들이 바쳤던, 막 가지고 와서 바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강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애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유월절에 그 기적을, 은총을 베푸셨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왔는지 모세를 따라왔는지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없어졌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 막 이렇게 아론을 충동질해서 어떡하냐 그랬을 때, 아론이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붙이, 은붙이 이런 것들 가져오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기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4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원래 이제 애굽에서 있던 대표적인 애굽의 신상 우상 가운데 하나가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이들은 퍽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하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까지도 애굽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모세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마치 선언하듯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것들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바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당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거 어디다가 쓰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치 그 엘리야가 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 승기자를 택하라 선언하듯이 꼭 그렇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쓰이게 됩니다. 그 금붙이, 은붙이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쓰이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쓰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존되어 가지고 녹수로 없어지든가 아니면 잘 활용하고 쓰임 받아서 달아서 없어지는가. 조지 히필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기를 원한다 라고 했듯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란 뭐겠습니까? 쓰여지는 게 복이죠.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임 받는
가치 있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죠? 자동차 세워놓으면 가만히 새거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 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중고차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경차를 하나 사서 타고 다니는데 한 11년 된 차를 샀는데 제 기억에 한 2만 3만 이 정도 키로수가 얼마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2만 킬로, 3만 킬로밖에 11년 동안,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탄 게 그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됐기 때문에 뭐 키로수가 조금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주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중고차인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타이야 막 다니면 닳고 닳아서 교체해야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안 타도 세워놔도 타이야 시간 지나면 바꿔야 된답니다. 엔진 오일 5,000km, 10,000km 타야 바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시간 지나면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쓰는 겁니다. 써서 녹슬든 닳든 가마두도 녹슬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흔한 말에 아끼다가 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문에 있는 말이에요. 가도이 아낀다고 윤택한 거 아니에요. 아낀다고 남는 거 아니고요. 쓸 때 채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자꾸 뭐 있잖아요. 심지어 하트 고스톱을 쳐도 좋다고. 고스톱 치란 말 아닌데 어쨌든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몸도 써야 되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사도는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지만 사도는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흘러 보내는데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을, 저와 여러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건의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복종합니다. 누가 먼저 그랬냐면 모세가 먼저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걸 누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건의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의 건의를 복종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봅시다.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장 20절, 우리 22절까지 교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경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8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함께 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 그 금부치 우상 만드는 데 바쳤던 이들이 이제 무조건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열심으로 정성으로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복종할 때 이 복을 누리고 그것이 전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먼저 그러했고 누렸고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이 전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쓰임받는 복을 이제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누리고 어떤 복요?
말씀을 인정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에게도 전해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에게도 전해지는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40대 한 중반 좀 넘어가는 분이 작년 5월 달에 VIP 초청절에 와서, 처음 와서 이제 자녀도 셋이고, 이제 그 가정이, 그쵸, 가장인데, 오늘 일부 때도 우리 준유경제 간증도 참 은혜 있고 참 좋았지만 우리 일부 때 그 간증이 얼마나 좋았는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보니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정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간증문을 먼저 받았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목장을 경험하더니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오픈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해졌는지를 딱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홍비 목자가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발령 나서 첫 발령지인 그곳에서 한참 어째 보면 직장 한참 선배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영접 모임을 2번 왔어요. 2번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죠. 여러분,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인간은 모름지기에 탐욕이 있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러면 안심이 되고 그거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인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말씀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복입니다. 움켜쥐고 인색한 본성을 또 세상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신의 뜻에 따라 원래는 이제 신을 소환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애굽에서 우리 애를 인도한 신이다. 사실은 자기들을 그 애굽에서 강야에서 인도할 신이 필요한 거죠.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냐 이거죠. 내가 금부치도 내었고 귀고리도 내었고 그러니 그 신은 내 필요에 따라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내 뜻에 따라 그렇게 신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내 뜻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기용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이제 사모하고 또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휴전 서울교회 연수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강의해 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해준 건데요. 여기 보면 2가지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따라오는 뭐 주황색 같기도 하고요. 또 파란색, 또 어쨌든 파란 계통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애굽의 구조, 세상의 구조는 어떠냐면 이런 보시기에 왼쪽에 왼쪽 맞네요. 왼쪽에 세상의 구조는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성과죠. 내가 어떤 성과를 어떤 업적을 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가치 있어지는지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위치도 정해지죠. 회사에서 일을 해내야죠. 잘하는 성과를 내야죠. 그러면 인정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승진해서 내 위치가 올라가고요. 그죠? 호봉도 올라가고요. 어쨌든 연봉도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결과 나는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이랄까요. 그런 방향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애굽의 구조고 세상의 구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적 삶의 구조는 반대입니다. 내가 이미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그렇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게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또 맺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딱 있을 때 절로 가시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세상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쩌든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 내 가치, 내 위치, 내 인정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 다 이제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새로운 삶이라는 상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과제장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의 지금 삶 가운데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게 뭔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기가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주관식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내 삶의 우상이 뭔가라고 적은 건 뭐냐, 그 중에 제일 많이 적은 게 뭐냐면, 우린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적었어요. 그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인정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성공하고 싶다,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인정받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의 지배 속에 있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구조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이, 성경이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건의 아래 있을 때 모세가 그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의 어떤 보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림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부족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강야인데 강야 이것만 남을 많지 넉넉했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6장 봅시다.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 이제 이 성막을 지을 기술자 부살렙과 오홀렙을 비롯한 기술자들에게 이제 그 필요한 자재를 딱 이렇게 제공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5절,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헌납하지 말라고 하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제가 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네. 강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고 넘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빈 들판에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던, 모자라지 않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도 말씀을 같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너무 말씀을 오래 듣고 돌아갈 길은 아직까지 멀고 광야라서 그냥 보내면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하죠. 그때 제자중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7절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배불리도 안 해요.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대략이지만 거의 맞는 계산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요. 200일 일해야 받는 거, 뭐 빨간 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어지간하면 연봉 같은 1년 연봉 같은 그런 적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또 안드레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은 그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병이어를 드리도록 그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서 과연 나누어지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전히 부족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공허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소년은 이것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년은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근데 소년은 예수님 말씀 들었고 요즘 말로 그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고, 근데 가만히 듣지 않으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아, 먹을 게 필요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내가 먹을 것이 내게 있으니, 예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들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그래서 결국 이 안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대간절 언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도 다윗은 강야에 사실은 도망자로 살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 주의 뜻이라 믿고 지었고 함께 헌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든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고 걱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오병이어면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예수님에게 그 오병이어들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남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데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주님은 우리 기도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듯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빛이 났지만 정작 자기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빛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빛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원래 빛은 원래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빛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천장을 빛을 보지 않습니다. 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빛입니다. 심지어 촛불은 자기 몸을 불태워서 밝히는 게 촛불이듯이 예수님이 말한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빛되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말했던 진정한 그 빛의 자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나 재주가 아니라 말씀의 근위이면 됩니다. 우리가 꼭 많이 알고 배워서 예수님 오래 믿고 성경도 많이 알고 꼭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가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심지어 목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신 은혜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수받을 때 제일 마지막 날 제가 요청해서 만났던 한 목자님, 집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담했던 목자님 중에 여러분이 VIP로 와가지고 그분의 목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목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아마 가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초청했는데요.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재원으로 왔는데 자기가 두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안티 크리스찬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기 거래하는 사람이 딱 하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래를 끊어버렸대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뭐 생략하고 목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목장을 가보니까 자기는 이제 VIP죠. 안 믿는 사람이죠. 갔더니 그 목장에 목원들이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래요. 그 휴스턴이 이제 그 세계적인 암 연구하는 병원도 있고 또 나사 우주항공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에요. 대한민국 0.1%가 거기 다 있더라.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 좋은 대학인가도 모르겠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그리고 그 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목장에 여러 명이 있더래요. 그 자기는 그냥 이제 그냥 학부 졸업하고 주재원으로 가 있었고 근데 정작 그 목장에 목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공부를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학교도 가지 않은 그리고 그냥 뭐 정비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연세도 좀 있었고요. 근데 본인이 그 목장을 가면서 계속 놀란 건 뭐냐면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VIP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목자를 그렇게 따르더래요. 그리고 목자에게 막 질문도 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데 우리 애가 저번에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면 그 목자님이 꼭 무슨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자님이 한마디 하고 또 때로는 지나치듯 한마디 하고 그걸 그 목원들이 그렇게 새기더래요. 그게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들어봐도 참 지혜가 있더래요. 야,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저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 이 사람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훨씬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그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까? 하나님이 믿으면 저런 지혜가 삶의 지혜와 그리고 이 여유와 이 간용이 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좋아 보인 거죠. 좋아 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말씀 전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이 각자 적용하기를 늘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모세는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고 했죠. 40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쨌든 40일을 지내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도 이 모세가 40일을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원래 이 사순절의 중요한 핵심은 금식과 절제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 노트 한번 그림 볼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던 노예 노트입니다. 그죠? 많이 봤다 싶죠? 그죠? 우리 저 노트를 구입하시기를 바라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원래는 더 비싼데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좀 더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통독 노트를 보면 앞에 이제 통독하는 설명이 있고, 우리 교회도 늘 매주 광고하듯이 하루에 성경을, 원래는 5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장입니다, 3장. 하루에 3장. 주 6일인데 주 5일입니다. 하루에 3장씩 딱 읽고, 그래서 말씀의 보화를 찾자. 그 중에서 제일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구절,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한 구절을 적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죠. 아마 이게 해가는 목장들과 아까 준혁 형제도 통독하고 있다, 목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위에는 이제 하루에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땡큐는 띵크에서부터 옵니다. 감사한 것, 우리는 인간은 부정직이라서 열등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고 원망, 불평 이런 거는 쉽게 막 머리에 남고 상처는 막 오래가고,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당연히 여겨버리고, 그러나 저렇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갑니다. 사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실은 감사거든요. 그 감사를 우리가 적어보는 거죠. 그 밑에는 기도의 제목을 또 적고 응답도 적어보고요. 한 가지 팁은 제가 젊은 날 한 건데, 저는 젊은 날 큐티 노트에 늘 저녁 되면 밤 되면 그날 내가 쓴 재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읽은 책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 관리와 돈 관리가 되면 어지간히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건의 아래서 진정 건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건의와 건세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진정한 영향력은 뭡니까? 팔복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강포한 자, 세도가들이 아니고요. 땅 부자가 아니고요. 온유한 자가, 예수님을 닮은 그가 진정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무쪼록 이 40일 사순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유익을 같이 누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건의 아래서 그 순종하고 그 복을 누려가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